할렐루야. 우리 백자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이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벽 예배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참여하는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성경시대의 옛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터키는 3대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앙카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즈미르입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성경시대나 오늘에나 동일하게 큰 도시이고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교회 성도들도 매우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경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은 어떠하다?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라볼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하고도 뜨거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아시아 7개 주에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비방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머나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의 무리가 실제로는 어떠한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궁핍해지는 것은 사실은 그의 영혼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더 크게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머나교회의 고난이 이 정도가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지만은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실제로요, 이 편지가 전해진 지 5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회를 섬겼던 폴리카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 열흘 동안 서머나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때 당할 고난을 미리 아시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두려우면 우리는 결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지금도 죽도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도록 봉사해야 된다,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신실한 자로 굳게 서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받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자로서 굳게 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카이와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후에 있게 될 이 로마의 박해로부터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또 순교자의 각오로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 사태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한국 교회를 마구 짓밟아 놓더니 이제는 신천지 집단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배당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신자가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사신자가 올까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보다도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를 못하고 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조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바로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극심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다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주간 중국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중국인 자매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자매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하게 되면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매가 저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시니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저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주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의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싫으면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은 내가 자원하며 가는 길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으로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서 어떤 분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떠돌아 다녀야지 됐습니다.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을 떠돌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됐던 것일까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서문학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자신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백제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야지 되고 주일 예배조차도 가정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이상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게 공적 예배는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는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고난도 축복으로 믿어지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이루 역사하심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인해서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유정자들의 그 삶의 여정 위에 우리 한국교회 영적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